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 와서는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죠.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를 개봉했다고 하는데 정말 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넷플릭스 OTT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죠. 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 서임될 때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유별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게 되는 그런 분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선임 교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영화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가끔 그 영화에서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반복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첫 장면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인데 자기가 실현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제로 살아야 할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갑자기 홀린 듯이 예정에 없던 고해성사 한 번으로 인생을 바꾸는 자리를 한 번을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 나오냐면 아마도 이제 전임 교황이 다음 교황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쫙 얘기하는, 실제로는 그거를 영화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대주교가 돼서, 주교가 돼서 자기 딴에는 이제 사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미가 좀 복잡한 동네잖아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에 심했던 곳인데, 자기가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이제 정말 좀 쉽게 말하면 앞서 나가는 좌빨이 신부들이라고 불려졌었던 그 신부들을, 그리고 신학교의 책들을 자기가 막 정리하고 마치 독재자들의 앞잡이처럼 보였던 그 행동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대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묘한 건 그 장면 속에 대사로는 처리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때는 자신이 옳았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뜻, 자기가 완전히 망가진 것. 그래서 그 전임 교황이 베네딕트 13세가 자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된다라고 마치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기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동료들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이라는 걸 쭉 하는 걸 통해서 누가 교황이 되는가, 그러한 고백의 마음, 그러한 사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화해와 평화, 그 실체 때문에 어디 가서도 평화를 얘기하고 어디에서도 정의를 얘기하는 그 행보들을 보였다는 것을 영화 속에 잘 녹여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이 그러잖아요. 답을 주는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근데 그 교황 얘기에서는요, 교황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고뇌들, 그래서 교황이 선출되는 자리, 그 속에서 두 사람만의 진솔한 이야기, 가장 앞거는 그 성스러운 성당, 시에스타 성당에서 길거리에서 사온 피자와 환타를 맛있게 먹는 거. 그래서 이태리 가면, 로마를 가면 저거 먹어봐야겠다. 교황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어디서 감히 그런 걸 먹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 듣고 하고 싶어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꼭 서두에는 그런 말씀 드리죠. 완전하게 우리가 번역을 못한다고요. 우리 시편 9절은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다 읽어내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듯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런데요, 이게 다 번역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키나라는 말이고요. 삼킨나라는 말은 아칼리튼인데 이게 시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을 얘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진달래꽃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뿐히 치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래서 시적 역설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다시 번역하자고 계속 청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정을 품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예레미야 두루마기 성경 먹은 거 어떤 분이 그 그림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었더니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단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문장이에요. 이게 구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어로 다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그렇게 해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잖아요. 맑아지면 어느새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 살기 편한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기도가 우리를 미얀마로 이끌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의 발걸음을 돌려놓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가 사도행전 9장 5절에 하는 말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주님 누구시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말을 관용어적으로 쓰이는 유대인들의 말을 사도행전은 가장 짧게 하는 것이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의 정확한 번역은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로 읽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야 할 텐데 잘 못 듣고 안 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오랜만에 골방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골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요. 골방이라는 말은 침묵과 고독입니다. 고독이죠. 정말 나 혼자 있는 처절함. 뭔가 있는 외로움.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침묵과 고독이 주는 골방은요. 세상을 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침묵과 고독은 목적이 있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를 그 일렁거리고 있는 내면 속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오롯이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신앙에서는 관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묘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나만 자꾸 보이지? 근데 그게 맞아요. 오늘 69편 5절이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이 주목했던 건 정직함입니다. 골방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추지 않고요, 자기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신앙의 정직함은요, 이것을요,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내면 깊은 곳, 내 목소리, 내 영혼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시편은요, 이것을 탄식이라고 부르면서요, 이것을 정직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골방은 이런 곳입니다. 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래서 골방의 믿음은 그렇게 맑아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들은 말씀은요, 우리를 이제 골방 밖 삶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69편 8절이 제가 좀 직역으로 다듬었는데요.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나의 어머니와 아들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딴 사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삶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삶과는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제 막신고리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씀은 사실 세상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 갖는 힘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품어가는 그 믿음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예수 닮아 변화하는 게 있어야죠. 저도 현재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맨날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세례받고 3년 정도 됐으면 집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집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청소하자. 좀 집 앞에 도로 쓰레기 좀 줍자. 그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 더러움이 못 견디는 그 맑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당연했던 욕심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미안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이마타티오 크리스투스라는 책에서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서 마음을 맡길수록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벗어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이 질문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 골방의 믿음은 비로소 골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이란 곳이 그렇죠. 나와는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에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양권 살면 이게 참 힘들어요. 제 21년 했거든요. 미얀마에서 도와드린 분 치고 고맙다는 분 없고요. 97%는 뒤통수 치시고 등에다가 뭘 꽂으시더라고요. 꼭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도와드리면 꼭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12장 17절입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1년에 몇 번씩 묵상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악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행실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면 굳이 내 마음도 악해질, 그래서 악이 내 속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골목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골방에서 생겨진 맑음을 지킬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막에서 살아낸 믿음은 때로 오해와 고난도 겪습니다. 그래서 69편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문에 앉은 자들이 헐뜯고 술 취한 자들이 조롱한다고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보고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제 엄마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쭉 얘기하죠. 예수님 보았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런 일 겪습니다. 진심이 오해받고 선한 뜻이 왜곡되어지고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 자리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옵니다. 이 탄식은요,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니 그걸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요 말하는 내적인 자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요, 악을 이긴다는 건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까지 악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행동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미리 짐작해서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의 위험성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탄식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은요 시장 한복판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듣고 골목에서 살아낸 말씀은 시장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익과 손해가 갈리고요.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이 믿는지를 드러나는 자리가 시장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과 기도, 침묵과 고독은요, 현실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일할 때 정직하고요. 악한 사람에게 이용하지 않고요. 손해가 있어도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더 깊이 시장 한복판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가져야 될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이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과의 일치함이 주는 은혜가 우리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돈을 벌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복이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내 아픔을 결정하지 못하고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내 길을 빼앗지 못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음성 듣고 싶으신 사람은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욕심 내려놓고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은 말씀 가지고 골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대하는 태도, 상처를 받아들이는 방식, 작은 선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사람들을 시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정직하고 따뜻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탄식,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듣는 삶으로 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들었던 작은 말씀이
골목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는 걸요. 그 어느 날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아도 사랑을 잃지 않고 오해받아도 선한 마음 거두지 않으며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마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들은 말씀이 골목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되고 삶의 한복판에서는 정직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힘든 날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총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맑고 담담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저희가 걸어온 길이 행복했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이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작지만 소박하고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